성탄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복하면 동서고금 또 아니면 남녀노소 어린아이 또 어른 할 것 없이 복은 다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 이불에도 벽에도 심지어는 수조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복이 오기를, 중국집에 보니까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놨더라고요. 쏟아지라고. 복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귀향이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면 자동적으로 복이 따라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복이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귀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돈,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자, 특별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이 무언가를 알아야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져오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복이 뭐냐? 첫째,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할렐루야.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바로 구원의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 구원의 복을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받게 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죄에서 구원하여 멸망치 않게 하려고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는 내 노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내 죄값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을 내 구세로 영접하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자 오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내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같이 변덕이 있는 분이 아니라서 한번 오셨으면 우리가 부인하기 전까지는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토록. 할렐루야. 옛날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자주 나가는데 한 번은 사냥을 나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짐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었겠지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냥꾼이 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갔지요. 왕이 살아 돌아온 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살려준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구할 게 없으면 그냥 마시고. 근데 이 나무꾼이 왕이 뭐든지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주리라.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이것저것 구해야 되는데 임금님, 백성으로서 저는 마땅히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처럼 왕 앞에 제가 있음이 너무 제게는 큰 영광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백성으로서 왕자를 구원했는데 그게 그냥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을 했을 뿐이고 지금 그 일 때문에 왕 앞에 내가 있다는 자체가 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소원이 없습니다. 임금이 너무 기특하고 또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정 그러시면 한번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임금이 너무 기뻐서 그러면 가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의 행차입니다. 임금의 행차. 그러니까 임금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기 시작했겠지요. 그 나무꾼이 있는 곳까지, 집까지
그 시골. 그리고는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헐고 다시 지었습니다. 왕이 오실 집이니까. 집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길이 넓어졌습니다. 임금님 한 번 오셔서 하룻밤 지내고 가시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 한 번 내 집에 오셔도 모든 게 달라지는데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데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사단막이 떠나가고 또 잘못된 것들이 고침받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겁니다. 놀랍게 변할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변함이 없겠지요. 2018년도도 여전히, 2019년도도 여전히. 아니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을 깨우는 역사도 있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2019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기쁨의 복이에요. 기쁨의 복.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 이거는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얻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늘 기쁨이 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은 영원,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도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즐거움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늘 기쁨이 내게 임해요. 여러분,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은 사람들 때문에 빼앗길 수 있어요. 또 문제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기쁨은 세상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함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함을 당해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면 이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주님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기쁨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빼앗긴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람 때문에 주님을 빼앗기겠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분 나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 주신 기쁨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분들을 왕왕 봐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늘 기쁨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빼앗기고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이 부어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야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다면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지만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여러분 기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지요. 네덜란드의 그 브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슬퍼하고 낙심할까?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가장 그 우울증을 없애버릴 수 있고 슬픔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를 찾았답니다. 결론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우울증을 없애고 기쁨을 누리는데 가장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평화의 복이에요. 평화의 복. 오늘 본문 말씀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화도 세상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 평안이 아니에요. 돈으로 명예로 잠깐 기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잃어버리지 않을 평안.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데 평화를 빼앗기는 분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빼앗기고 어떤 문제 때문에 빼앗기고, 그럴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으로도 좌우되지 않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핵이지요, 핵. 그래서 북한의 핵도 없애려고 미국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구상에 있는 핵만 터져도요, 지구는 뭐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어마어마한 핵이 지금도 만들어져 있어요. 세계 최초의 핵이라고 하는 원자폭탄, 그거 하나 터졌더니 그 옛날에 만든 핵이 터졌는데도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게 핵이 얼마나 무서운 폭탄입니까? 그래서 이 핵폭탄이 만들어졌을 때 그 핵폭탄,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 국회에서 불렀대요. 박사님은 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만한 무기는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당연히 있지요. 이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하면 폭탄이 아무리 많은들 터지겠습니까? 터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온 인류의 재앙을 무마시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누구에게까지 미쳐야 됩니까? 원수에게까지도 미쳐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좋은 사람끼리만 낄낄낄거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평안이, 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세계 열방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요함의 복을 주셔요. 부요함.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은혜가 어디입니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같이 읽을까요? 아멘. 자, 하나님은 부요함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고 가난해지셔서 말구유에까지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낮아짐으로 가난해짐으로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건 하늘의 부요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요함은 이 세상의 부요함과 함께 영적인 부요함도 같은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때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물질적인 이 축복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요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셔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에 와서 2, 3년 이렇게 등록하고 하다 보면 직분을 받지요. 무슨 직분 받습니까? 집사 직분. 집을 사라고. 집사. 집 사세요? 아멘 하신 분들만 사세요. 집 사라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래요. 장로 직분을 얻습니다. 장사 잘해서 돈 벌라고 장로 직분을 준대요. 권사는 뭐냐? 그렇게 집 사고 장사 잘하라고 권하는 사람, 권사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집사가 진짜 집 산 게 경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 3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한 2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김득중, 김양미 집사님이 오셨어요.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왜 오셨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지금 중병에 계셔서 곧 이제 소천하실 것 같은데 살아계실 때 뵈느라고 온 가족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인사만 하게 돼서 아쉬워서 그날 또 신방을 4시에 나가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같이 식사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니 성도들 뵈야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럼 내가 인터뷰 해주겠다고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동영상을. 성도님한테 인사하라고 내가 약속대로 보여주겠다고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인사하니까 인사 받으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일부 예배 때는 나왔었는데, 네. 자, 그리고 사진도 있어요. 네, 사진도 있어서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집이 아들만 셋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선재, 선우, 이제 나왔네. 네, 동영상 틀어줘요. 볼음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그냥 미국 생활 하시다가 우리 부모님들 또 이게 뵙기 위해서 한국 방문하셨는데 잠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님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여기서 3년 지내다가 미국에 갔는데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집사님들 기도 덕분에 저희가 너무 편안하게 정착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 후에 또 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좀 짧게 와갖고 인사만 드리고 가요. 집사님들 너무 그동안 감사했어요. 집사님 한마디 하셔야죠. 이제 저희 전국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랑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전국 8도의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전국에서 받은 사랑만큼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신 분도 많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뵙고 사모님 뵙고 일부 성도님들 뵈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더 일찍 와서 1년 반 정도 있다 다시 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는 땄어요. 인사 받으신 거예요?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자, 근데 사진이 있어요. 사진도 보여주시죠? 1, 2, 3, 4 사진 있죠? 미국에서 오느라고 멀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애들이 잘 지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진, 잘 먹죠, 이 아이들. 많이 컸어요. 엄청 컸더라고요. 또 넘겨주시고, 먹느라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이것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집을 샀어요. 2년 만에. 1층 50평, 2층 50평, 건평 100평에 땅이 한 7, 800평 된대요. 3억짜리를 샀어요. 95%가 빚이래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은 시립 간호사로 있어서 신분이 되니까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도 능력입니다. 저것도 자산이거든요. 아무나 안 해줘요. 그래서 저걸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아직 입주를 못했대요. 지금 마무리 짓고 있어가지고 자랑을 하느라고. 집사는 집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저걸 그렇게 큰 걸 샀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순예배를 드리는데 순예배 장소로 제공하려고 큰 집을 샀대요. 그런데다가 저기는 유학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유학한 학생들을 좀 섬기려고 큰 집을 샀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받게 돼 있어요. 저런 집 사시길 바랍니다. 왜 못 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래요. 애들 키워가지고 지들 공부해가지고 자기들 할 정도 되면 다시 한국 오겠대요. 여러분, 복 받게 돼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예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복의 근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고요. 왜? 자기 혼자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5가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데 우리 모두 복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